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12월 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인데요. 그중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 한 열흘 동안은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모스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원래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 남쪽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조그만 마을의 목자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막강하고 부유했던 시기인데요. 종교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했기에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나 베델에 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유다의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셨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포효하시고 부르짖으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 각각을 다 벌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 다메섹 즉 아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6절 가사 즉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리고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똑같은 패턴으로 6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라는 말은 잠언에서도 자주 쓰인 말인데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서너 가지 죄라고 해서 그들의 죄가 정확히 3가지 또는 4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꽉 찼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거짓 우상들을 섬긴 것일까요? 물론 그 죄도 큰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유들을 말씀하십니다. 3절 다메섹 즉 아람의 죄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가사를 비롯하여 블레셋의 죄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9절 두로의 죄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11절
에돔의 죄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죄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모압의 죄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씩 반복된 길르앗이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압의 죄, 즉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였지요. 그리고 다른 5나라의 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복수를 해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죄가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고 사로잡은 전쟁 포로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에돔에 넘기고 동맹국과 맺은 계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형제에 대해서 맹렬하게 화를 내며 끝까지 분을 품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또 이미 죽은 에돔 왕의 뼈를 무덤에서 꺼내 불살라 죄를 만들며 모욕하는 등 하나같이 다 반인륜적인 죄악이요, 또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하는 그런 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와 같은 노골적인 전도 구호에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반감을 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말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찍이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 모세 율법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서 주어졌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아마존 정글이나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세상 문명을 단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원주민들이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요,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는 것은 나쁜 거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남의 소유나 아내를 함부로 탐내서도 안 된다, 그와 같은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양심을 통해 그 사회가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질서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종의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양심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했기에 참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동료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대했기에, 거짓과 탐욕과 폭력으로 함부로 대했기에 그에 대한 합당한 벌과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 하나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죄, 수많은 죄악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불공평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수십 년 동안 오래 참아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햇빛과 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그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들의 유일한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참되게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너 가지 죄가 계속 쌓인 그 나라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이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역시 서너 가지 죄를 범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똑같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아침 말씀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제 다들 깜짝 놀랄 만한 매우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도 선을 넘지 않도록 불법과 폭력과 억압과 잔인함과 거짓과 탐욕이 난무하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1장과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교회만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나라들의 죄악을 물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죄는 둘째치고서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불법과 잔인함과 또 거짓과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과 특별히 한국이 정말로 영적으로도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또한 불의가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또 거짓과 탐욕이 넘쳐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국민들도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고 또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 찬양과 기도의 밤 때는 우리 송정록 목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샬롬.